구약성경 시편 6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의인의 삶, 그것을 시편이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편으로 돌아가 보면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있죠. 2편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믿는 자로 나뉘어지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3편에 보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는 말을 보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관계나 사람에게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항상 우리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런 속에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4편에 보면 의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두시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락의 은총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재미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기쁨은 그냥 감정의 기쁨만 아니고 4편 8절에 보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항상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편에서는 의인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피처가 필요한데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죽게 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의인은 5편 11절에 죽게 피하는 사람인데 11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세상 사람들은 자구책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환경의 유무에 따라서 불안에 떨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근데 6편은 좀 색다른 사실을 다룹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의롭은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성화도 우리 스스로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은 바로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아직 수준으로는 의인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의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의인의 차이점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범죄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죄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6편에 나오는 의인의 어떤 영적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범죄하고도 이런 영적인 의식들이 전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은 거듭거듭 죄를 짓고 이런 상태에 이르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편은 그 범죄를 한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범죄로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않는 데는 결심이나 의지 갖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무거운 그 죄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국립암센터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현관 입구에 새카만 석탄 덩어리 같은 거를 물에 담아 놓은 걸 봤습니다. 자세히 가서 가까이 보니까 담배를 많이 핀 폐암 환자의 그 폐를 알코올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흡연을 하면 이런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거기다 전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사실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깨닫는다면 담배를 피우는데 아무래도 삼가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오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잘못한 일로 인해서 숨기고 있다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옵니다. 와서 죄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방식은 보통 사회 통념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이라는 기능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화인 맞기도 하고 더러운 양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정당화시키면 양심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전혀 죄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죽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깨닫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줄 때 말씀으로 죄를 깨달을 때만이 죄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함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양심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깨우쳐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단지 가책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를 깨우쳐주는 목적은 죄 자체를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사울을 깨우치러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우치러 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처럼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편히 여기지 말고 나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범죄하면 인터넷을 들어봐도 설교를 들어도 자꾸 내 죄를 갖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선교회 설교할 때 참 늘 놀라지만 목회 하나님이 아는 거구나. 내가 사라의 믿음을 계산해갖고 6월 1일 날 짜져갖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선교회가 5월 달에 하려고 그러다 변경했잖아요. 하다 보면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아픔을 경험한 자가 회복한 후에 나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다른 이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신대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째 줄은 높은 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회개의 시를 찬송의 시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을 찬송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여전히 반복하는 사람은 이 찬송으로 죄인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요?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51편을 찾아봐서 이 본문에 대한 명확한 뜻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움을 내외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면, 회복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의 징계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신약의 가장 뛰어난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둘의 공통점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전과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실까요? 죄에 가공한 것에서도 빠져나온 해방받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우쳐주는데 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범하는 것은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나온 세월 동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 죄가 아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범하지 않고도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여러분 지성이 앞섭니까? 감정이 앞섭니까? 뭐 말할 거 없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먼저 감정을 추정하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만들어갈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유혹은 마음에 꿈틀거리지만 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면 도저히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감정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 보면 영의 생각보다는 영의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영의 생각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깨달은 죄의 무게는 뭘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거나 방치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금방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려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응하시는 것이지 죄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느낌이나 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분노와 진노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척 죄를 싫어하십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는 뭘까요? 진노는 감정보다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진노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가장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오는 손해보다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득제하리요?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의인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의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이 살아있는 자는 쉽게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건 양심의 가책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이 먼저 앞서는 것이지요. 양심의 기능보다 이게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를 말씀 또 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나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마음대로 합니다. 그에게 빠진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형편과 사정을 저에게 말하면서 입장을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할 때 목사는 그 입장을 봐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성경을 무척 어느 날 뚜껑을 열었는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성전을 바꾸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고 싶은 사람 다 시키고,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몸에 오는 육체의 고통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내 실수나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 용어입니다. 수척이라는 말이 뭘까요? 삶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수척이라고 표현합니다. 뼈가 흔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는 만큼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잘못하면 여러분, 병이 귀신 때문에 온다, 무조건 죄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주변이나 사람들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본문 2절에 보면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는 편안했지만 그는 과거에 또 미래에 죄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왕의 지위도 흔들리고 가장의 위엄도 흔들리고 신하들이 충성하던 것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사야서의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사라지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신호를 보낼 때 죄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의식을 먼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죄는 육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영혼의 문제까지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는데요, 불신자는 영혼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감정, 마음, 정신 다 육체입니다. 이런 거 있죠. 밥을 배부르게 먹어도 늘 마음이 배고파요. 영혼이 고픈 거거든요. 즐거운 노래를 듣고 즐거운 영화를 봐도 끝나면 허전해요. 영혼이 비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온갖 칭찬을 다 하고 사람들한테 난 인정을 받지만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풍성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원인 모를 불안, 이 원인 모를 공허가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해도 영혼이 떨린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지금 떨립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내 뼈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는 내 영혼이 떨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은 만족하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기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허전하면 영혼의 회복을 찾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영혼이 공허하고 다른 아무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 말을 할 때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51편 10절입니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마음과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걸 의식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빠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이 죄의 무게를, 죄의 문제를 깨달은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6편 7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볼 때 이 구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내 대적, 나의 원수라고 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을 일컫는데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의인이 사람 보고 내 원수, 나의 대적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린다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본문 5절에 보세요. 영혼 속에 어떠한 문제가 엄습하냐면 사망, 스홀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 여러분도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홀을 경험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이 있는데 죄가 없으면 사탄은 역사 못합니다. 죄가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너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잖아요. 근데 조각을 봤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죄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웰컴입니다. 대문 앞에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역사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당에 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죄의 결과를 묵상하면 쉽게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의 결과에 대한 의인의 거듭난 자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진짜 회개, 참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보여준 회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에 대한 회개의 첫 번째는요, 슬픔의 감정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애통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곤혹감은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가 더럽고 불결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첫 번째 감정은 죄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혐오감이 먼저 일어날 때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좋은데 참아요. 견뎌요. 회개도 아니고요.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발전은 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타인의 죄를 혐오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혐오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혐오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합니다. 정말 혐오감을 극치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혐오하는 그 죄를 본인도 범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안 좋은 것은 알지만 껄끄러운 감정은 있지만 혐오감이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감추는 데 급급했지 죄에 대한 애통이나 죄에 대한 혐오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이 간 다음에 죄가 얼마나 슬픈지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단은 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집 양, 소장농의 양을 빼앗아 갖고 친구 대접하는데 쓰고 자기는 100마리 숫자 채우느라고 그냥 뒀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애완용이다, 가족이다,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같이 산다. 이건 그냥 양이 아니다. 나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너다. 나단이 요구한 것은 죄를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혐오하는 다윗에게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KO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면 죄는 그렇게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지 아니하면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가인의 얘기는 옛날 전설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여러분은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런 자의식이 있을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죄 지은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회개는 소망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구원의 기대가 없을 때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구원의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될 대로
되는 겁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입술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람을 따라 밀려가는 대로 간다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 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회복이 되겠어, 그냥 가는 거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기회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갖던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양심의 가책을 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것은,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혐오감을, 죄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6편 2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집에 찾아와서 자녀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옷을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도 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범죄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자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범하면 없던 대적이 생기고, 죄를 범하면 없던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떠나기를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가 의를 행했거나 내가 정당한 걸 찾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왕국을 든든케 하시고 마침내 그가 잘못한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년에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6편이 우리 삶의 인생의 평생 동안 우리 양심, 우리 정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충동이 오거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꺼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 이 결과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6편을 묵상하십시오. 죄의 현실 앞에서, 현장 앞에서 이 말씀을 앞에 먼저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